찬미 예수님, 오늘은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지 않고 그 대신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리고 당신께서 쫓아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게 되자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공개적인 법적 행위를 하거나 파혼에 대한 사적인 문서를 작성하여 그녀를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의 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려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 말씀과 매우 긴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언제나 하느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도 큰 실망에 빠졌을 것이고 크게 분노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외적인 법의 준수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요셉에게 하느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인간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인간의 근본적인 첫 관계인 하느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다른 어떤 관계도 좋을 수 없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한 외로운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보호자가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세심히 보살핍니다. 우리는 누구의 보호자로 불림을 받았을까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더 세심히 보살피려면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내 멋대로가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보호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제가 잠시 밖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그 잠시 사이에 손이 정말 꽁꽁 정말 냉동실에서 갓 꺼낸 얼음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이었는데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여름이 좋아요.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따뜻해요. 이게 몸이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미세먼지가 끼는 따뜻한 겨울보다는 그래도 좀 춥지만 깨끗한 공기,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추운 겨울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하느님의 계획하에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어떻게 사용하실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요셉 성인을 보면 정말 하느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느껴지거든요. 아마 우리 각자 모두는 다 그렇게 하느님의 계획하에 이끌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일어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전철에서 사망한 남성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철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발이 되어주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모두가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 줄 알았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저 잠을 자느라 눈을 감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앉아서 전철 안에서 숨진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종착역에 도착했는데 깨어나지 않고 남아있어서 역무원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씁쓸한 이야기예요. 날씨도 추운데 마음도 더 추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도 있지만 죽음조차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런 관심도 처치도 받지 못한 채 누군가 알아채지도 못한 그 쓸쓸한 죽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방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착한 사마리아 이야기 다 아시죠?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 봉사자도 그냥 지나치고, 사제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 지나치고, 그를 도와준 이는 믿음은 있었지만 성당을 다니지 않았던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 우리는 뭔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당을 잘 열심히 다니고 그곳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기도 생활도 잘해. 그렇다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물론 성당도 다니지 않는, 하지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와주고, 이웃이 힘든 모습, 도움을 청할 땐 발벗고 나서고 작은 도움이라도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도 누군가는 손을 내밀고 도움이 절실한 이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방관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따뜻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